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받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을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요, 믿음과 양심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심은 이제 믿음은 어디에다 믿음이 세워져야 될까? 양심이 불의한 사람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파손되어지고 맙니다. 자, 이제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으므로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2장에 가서 보면은요, 3장 가서 20절 가서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자신을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있어도,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보다가 마음이 크신데, 우리가 책망할 일이 내가 있으면 담대히 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내 양심에, 내가 스스로 양심에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스스로 양심에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면, 걸리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조금 아까 믿음은 우리가 선한 양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터라 그랬거든요. 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죄가 없죠? 죄가 없죠? 또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터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이 양심이 불량하거나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위에다 믿음의 집을 세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 양심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양심이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렇고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양심을 공의의 하나님이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믿습니다는 하지만 양심이 불의하고, 믿습니다는 하고 혼자 믿은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두드리세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를 건드리고 갖가지 문제를 고통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꾸 간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양심이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은 궁극적으로 믿음을 파손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은사를 부어주는,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 은사를 부어줘요. 부어줄 때 여러분 그 은사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사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줬는데 은사가 임해요. 반대로 죄를 졌을 때에 선한 양심이 불량했을 때에 이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이 사도에게 사탄에게 내어줄 권한도 있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사탄에게 내어주고, 예? 뭐 은사를 부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를 부어줄 수 있는 권세도 있었지만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권세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가면 이제 그 죄를 졌죠. 이제 건친 이제 정욕 때문에 잘못된 이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통해서. 듣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다음에 육은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러면 사탄에게 육을 내어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뜯어먹는 거예요. 아파요. 여러분 바른 복음은 들어오면 내 안에 바른 복음이 들어오면 좀 불의하고 조금 삐딱한 양심들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팠던 사람도 회복돼야 돼요. 치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환경들이 변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믿음과 양심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믿음은 파손되게 돼 있고 불의한 양심 말고 선한 양심 위에 믿음의 탑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믿음의 8층 탑을 쌓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 보면 믿음의 8층 탑이 다 뭐예요? 뭐예요? 불의한 양심에서 나오는 행동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관용하고, 예? 형제의 우애를 쌓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탑을 쌓아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내가 책망할 것이 있으면 먼저 누가 두드려요? 양심이 흔들려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두드립니까? 누가 두드려요? 성령이 근심을 해요. 뭔가가 조금 안 좋으면 근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로마서 8장을 가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때 불의한 걸 덮어놓고 양심도 더러워져 있는데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주세요 뭐 이런 정욕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는 먼저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다듬어 나가는 믿음의 털을 닦아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터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터가 아니죠. 그게 반석이 아니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내가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내 양심이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본래 우리를 지으신 형상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여전히 더럽고 불의하고 여전히 이제 삐딱한 양심들, 삐뚤어진 양심들. 잠언서에 그랬죠. 삐뚤어진 입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말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의를 내려줍니다. 우리가 똑같은 입을 가지고 왜 우리가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해야 됩니까? 제가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잠깐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왜 보다 보면 괜히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연예인도 괜히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이러면 드라마 속에 빠져들어가서 드라마 속에서 막 그 사람 미워하고 엄청 죄 짓는 거예요. 드라마는 드라마야. 근데 이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 괜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걸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내 인생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또 좋다고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순간적으로라도 저 사람에 대한 싫은 감정이 와서 내가 채널을 돌려야 할까?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이것도 우리가 쓸데없는 죄후의 죄를 얹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이제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 1서 이제 18절을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자, 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을 말할까요? 이 두려움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 이런 두려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이 불안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건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이제 나도 알지 못하게 두려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아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믿음의 터 위에다가 세워지지 못하고, 자, 믿음과 양심이라는 오늘 제목이에요. 근데 이 양심이 삐뚤어져 있어요. 용서 못하고 사랑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내 스스로가 아직도 나의 어떤 이제 속성이 잘못된 그 위에다가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니 자꾸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은 결국에는 이제 사랑이 들어왔을 때 누구의 사랑?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믿습니까? 그럼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직선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습니다. 우리는 또 이 사랑을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 빛을 등경 위에다가 펴놔라. 집안에서도 이제 어떻게 돼요? 빛이 드러나야 되겠죠. 자, 또 나가서 동네에서도 빛이 드러나야 되겠죠. 여러 사람 있는 데 가면 그 사람의 평가가 나와요. 평가가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져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잡는다는 거예요. 뭔가 걸림이 있어요. 뭔가 걸림이 있을 때에.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자, 이거 두려움 말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으면 우리가 여기에 뭐가 없어야 돼요? 걸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걸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봐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구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온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죠. 좀 더 나가면 양심이 부패해버리니까 믿음이 파손해버려요. 파손해서 믿음이 파손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에 인간적인 모든 생각으로 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이 환경을 바라볼 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어떡하지? 내일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맞춰볼 때의 염려, 근심.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풀어보면 두려움은 아까 불의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왔다 그랬죠. 뭔가가 하나님 앞에 걸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누구든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제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 인생은요, 3단계의 그런 고비고비의 그 3단계 인생이 어우러져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은 방황하는 영혼이 거할성을 찾지 못한다. 시편 107편에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안정이 안 돼요. 이 마음 자체가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늘 공허하고 혼돈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자기 자신이 이제 팔자타령하지요. 비하시켜가지고 팔자타령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네.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도대체가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도 안 되고 이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고통 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그 터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세워라. 믿음의 집을 세워지고 나면 우리들에게는 참 소망 대신
그분이 주인이 되세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자, 그렇다면 방황하는 영혼은 안식하는 영혼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심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황하는 영혼은 항상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근심을 꽉 잡아요. 그래서 기쁨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늘 공허합니다.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그게 혼돈의 심령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을 가서 보면 사라를 뭐라고 했냐면 숨은 안정된 심령을 가진 자다 그랬거든요. 내면 세계에 숨은 사람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영혼을 말하죠. 영혼. 근데 그 안에 숨은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놀랄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라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조상들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인가요? 가면 견고한 터가 이제 섰으니 인을 쳤으니 불의한 자는 불의해서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는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었대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하나님 인을 친 자는 하나님께 아신 바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의해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고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반복하지 않는 이 안에 죄악의 뿌리들이 빨리빨리 쓴 뿌리들이 뽑아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기도 담대히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면에 양심이 더러워졌거나 불의한 행동을 했거나 어떤 죄악의 씨앗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늘 성령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면 좋겠는데, 성령이 근심을 하셔서 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너 그 짓 하지 말어. 너 왜 그렇게 안 되니? 이것이 자꾸 뱅글뱅글 돌면서 우리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할 때, 여러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 사람이 기도응답되는 삶을 살까요? 아니죠. 자꾸 이 부분을 고쳐, 이 부분 하지 마, 이런 기도하지 마, 정력으로 구하지 마, 너 이 부분은 깨닫고 이건 회개해야 돼, 이건 버려야 돼,
이런 얘기거든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한번 조명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성령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러면 내 모습이 성령님이 탄식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데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있죠. 때마다 정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고치려고 몸부림치고 또 안 해야죠. 그걸 여전히 그건 덮어놓고 애쓰는 모습은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의한 양심이 폭파가 돼버려야 돼요. 덮어놓고 그 위에다 믿음 쌓으려고 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제 포장된 믿음,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무너져야 새롭게 믿음의 답이 쌓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의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시고 싶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싶죠. 우리가 믿음으로 내뱉은 것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들이, 믿음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애는 쓰는데 그날이부터 자신도 변화가 안 되고 환경도 변화가 안 되고 관계된 사람도 변화가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관계된 사람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받아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이세요. 우리들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요셉처럼 나도 살고 담장 넘어서 다른 사람도 살고 제가 좀 바라고 원하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들어온 세월이 있고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기도만 응답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맺고 싶습니까? 쓸데없는 거 붙잡고 쓸데없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말에서 여러분 그거는 사탄에게 기회를 줄 뿐이지 절대 열매 못 맺어요. 말에도 열매가 있음을 믿음의 말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우리가 정말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21절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넘치게 하시리. 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먹고 싶다 아니면 이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이 되어져요. 자, 이런 것들 주세요 말세요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이 말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말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하는 것과 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양심이 때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불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불가문의 관계는. 억울하잖아요. 애썼는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믿는다고 애썼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기초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결과인데 사실은 날마다 속고 살아가요. 날마다 속고 살아가요. 그런데 못 버려. 못 고쳐. 너는 너고 미운 건 미운 거고 싫은 건 싫은 거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안 되면서 믿음 있다고 큰 소리 못 치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바람이세요. 근데 뭐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그죠? 행동 따로, 따로따로 하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어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중에 받은 말씀들은 삶의 터전에서 그 말씀을 행하고 사는 샘터다.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죠? 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비함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알고 믿었으면 몸으로 희생할 거 희생하고, 예? 헌신할 거 헌신하고, 사랑할 거 사랑하고, 그래서 내 몸이 화목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 되어지라.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실천되어지는 삶, 이 믿음이죠. 믿음이죠. 네. 근데 참 답답하게도 많은 이들이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걸로 끝나고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믿음 없다 소리 들으면 듣기 싫고, 믿음이 실천이 되어지는 믿음이, 삶으로 실천이 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자비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진짜 참 허무맹랑하고도 허황된 기도를 하고, 자기 욕심에 11조를 얼마큼 해달라고, 복을 이렇게 해달라고,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아서 야베스의 기도를 외우고 살고, 그런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가 응하기까지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거 버리고, 양심, 더럽혀진 양심은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여시켜 주신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날마다 이걸 정결하게 씻어내는, 두루마기를 빠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몇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깊이 가슴에 다가왔던 말씀이 있어요. 자, 내 자아는 강하지,
성질은 급하지, 자존심도 강하지. 예? 그런데 성질이 급하다 보니 혈기도 올라오지, 무엇인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 그럴 때에 잠언서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왜 안 다스려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안 다스려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어요. 이런 거 붙잡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 내 마음이 안 다스려질까? 용사보다가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날마다 그럼 지고 산다는 얘기인데, 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이것 때문에 많이 눈물도 흘려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면은요, 계시록 5장 9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기 바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기 바란다는데 날마다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로 희생을 하셔서 그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그 피로 샀다는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니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가서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는데 이 기초 이게 안 돼가지고 믿음이 성장을 못하고 믿음이 조금 올라가다가 사건 하나 만나면 그냥 부서져 버려요.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자, 우리 이런 경우들 잘 참았어요. 잘 참은데 저 그런 분을 여러 번 만나 봤거든요. 어느 시점까지 잘 참았다가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우르르 무너져 버려요. 못 참고 다 부셔져 버려요. 이만큼 쌓아올렸던 믿음의 탑들이 그냥 부서져 버려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분들을 좀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디까지 참나 보자. 네가 여기까지 와서 어디까지 가나. 네가 얼만큼 견디나 보자. 참 여러 사람들의 형태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잊지 마시고, 자, 무슨 값을 치렀다고요? 죄값을 치렀다고요. 그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시 죄악에 점철되어서 믿음이 좀 성장하려 하면 이 불의한 양심 때문에 아직도 놓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믿음의 탐욕만큼 쌓아올라간 걸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가 맺지를 못해요. 애써 기도해보지만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요. 이게 기예요, 기. 기예요, 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이 아니고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근심을 해서 우리를 두드리든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든 이렇든 저렇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더 바짝 그런 생각이 나요. 정말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순간만이라도 떠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근심 안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근심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전혀 안 돼요. 애를 써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칠 때가 있어요. 아니 이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니라도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뭐 좀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 내가 이 일을 하지 말 걸 하는 조그마한 어떤 일 때문에라도 기도가 안 되는, 예. 그래서 아주 헤매는, 예.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바로 두려움이 아니고 근신하는 마음이요, 우리가 능력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좀 복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내 입술로 주시옵소서, 이 부분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말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그것이 믿음에 바라본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맨날 똑같은, 그냥 맨날 자기 회개하고 또 고치려고 애쓰고 또 회개하고 이것만 날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러다 세월 다 가잖아요. 이건 아니지. 능력의 사람이 돼야지. 아멘.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격동하지 말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또 이제 또 피차 물고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 피차가 망하리라. 여러분, 일가 친척간이라도 아는 사람하고도 어떤 사람하고도 피차에 물고 먹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할 짓을 왜 합니까? 외인에게까지라도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뭐라 했냐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결국에는 마귀에게 문고리도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문고리도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디모데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몇 가지로 묶여져 있죠? 그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포장된 거 하나님 아시죠?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선한 양심 있어야 되겠고, 사람들에 의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하는 말도 깨닫지 못한다.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도 이런 기회를 노립니다. 기회를 노려서 틈을 딱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딱 잡혔죠. 마귀에 잡히면 본래의 속성의 그 뿌리들을 붙잡고 부추겨요.
이 마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망가지가 다 싫은 거예요. 어떤 상대의 어떤 고리가 있을 때 망가지가 다 싫은 거예요. 심지어 목소리도 말소리도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